통하여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주 예수님, 제가 주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늘나라까지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7가지 구속사역 때문으로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능력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능력은 죄를 이기는 힘이다 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디 내놔도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능력을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아서 이것을 행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보장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99% 모든 성도가 다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서 드디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종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고 행사하는 이 은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왕 예수 믿는 거 능력 있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옵소서.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 강림 절이 끝나기 전에 다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능력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받고 이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능력은 첫째로 예수 증거하는 거다, 예수 전도하는 거다. 성령 능력은 다음으로 죄를 이기는 힘이다. 자, 오늘 죄를 이기는 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사도행전 2장의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신 성령님은 모든 120명을 지배하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을 주장해서 입술로 방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인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하기를 지금이 아침인데 술을 먹을 때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지배하고 주장하고 충만해서 방언을 말한 것이다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결같이 모든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다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니 3,000명이
신도가 늘어났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베드로 자신이 먼저 죄를 이기고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은 죄로 인하여 비뚤어지고 고집불통이며 통제불능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 내면이 구부러지고 꼬였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설교할 때 굽은 것이 고다지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이처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꼬였다는 것입니다. 고든 것, 순수한 것, 깨끗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질상 구부러진 인간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로마서 1장의 무서운 인간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저녁대로 내버려 두사 서로 욕되게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음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없는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 없는 저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부자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더럽고 추악하고 역겹고 비열한 죄와 악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세대가 된 것은 먼저 우리 조상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내려온 것, 신학적인 말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받아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사람에게서 유전이 됩니다. 부모의 모양이 유전이 돼요. 성격이 유전이 되고 질병도 유전이 됩니다. 그렇듯이 이 죄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그대로나 죄가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죄가 인간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회개시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말대로 죄악 중에서 그는 태어나 죄악 본성을 가졌습니다. 죄악이 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자범죄를 지었습니까?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욕심대로 행하고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행하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저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자기의 부모에게 태어나 죄를 유전받고 죄의 본성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라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애를 하면서 점점 죄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온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하라. 너는 진흙이 아니라 반석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말로 성령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완전히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능력의 베드로는 죄를 완전히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겼습니다. 다음 장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엄청난 유혹이 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한 번에 일으켰습니다.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때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존경과 숭배가 베드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베드로는 모든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 오직 예수만을 전하며 그 모든 유혹,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베드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능력이 충만한 베드로가 저 사마리아에 가서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7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에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마술사 시몬이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몬이 돈을 주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돈은 적은 유혹이 아닙니다. 돈은 무서운 유혹입니다. 왜? 돈은 사람의 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은 모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모든 불편한 것을 다 해결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돈은 쾌락을 줍니다. 마음껏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돈이 만능입니다. 황금이 만능입니다. 이 돈의 유혹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장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돈보따리를 가지고 유혹하는 이 마술사 시몬을 뿌리치기가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종이었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으니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능력 있게 죄를 이기는 힘으로 산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믿은 3,000명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3,000명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시한 여러 곳에서 자기의 부모에게 태어나 죄를 유전받고 죄의 본성으로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각각 자기들의 생업을 따라 살면서 죄를 점점 깊게 지은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라에 오셨을 때
처음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그들은 떡 먹으러 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이 저 마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최고법정 산헤드린에서 잡혀서 재판받아 신성모독죄 참남죄로 정죄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알고 유월절이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대로 바라바냐 예수냐 택하라고 할 때 바라바라고 부르짖던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패역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정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다 하는 이 말은 180도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완전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여 가던 탕자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기에 이 3,000명들은 전에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에요. 패역한 세대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능력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해받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례받는 것은 바로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 2달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하던 이러한 험악한 때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루살렘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안진뱅이를 낫게 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산헤드린 공회 최고법정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뻔했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들을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을 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채찍질을, 이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이 가죽띠에 쇠가 붙어 있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지고 뼈도 부서지는 무서운 채찍을 맞았습니다. 드디어 이 박해가 심해져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울이가 바울이 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핍박하고 감옥에 가다 놓고 매를 때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 세례 받는 거 참 감사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인도에도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힌두교가 많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사회활동을 못합니다. 모든 게 끝입니다. 인도의 캘커타 대학교에 한 법과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 유망한 유망주였습니다. 아버지가 큰 부자요. 앞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되어서 대도시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서 가족을 이루어서 정말 잘 나가는 진짜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믿어서 세례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그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딱 선포를 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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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그러나 이 사람은 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중에 주님이 귀 있으시는 주님의 종이 3,000명은 세례를 받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은 이제 세상을, 패역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하기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먼저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심적인 공동체, 마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 온전히 백성을 받으니 주께서 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죄를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깁니다. 이걸 말하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보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구원받은 후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관들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옛 습관들입니다.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 쪼개듯이, 두부 쪼개듯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죄들입니다. 이 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이 죄는 예수 믿은 후에도 남아있습니다. 그 몸의 행실, 몸에 있는 붙은 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는 이 성령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 속에는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생활 방식, 생활 체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생활 체제, 육신의 생활 체제, 하나는 영의 생활 체제, 영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는 먼저 육의 생활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저 세상에 있을 때 살던 생활 방식입니다. 세상의 생활은 바로 육,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 즉 아담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마음으로 인간의 사람으로만 사는 이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는 이러한 삶은 결과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너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생활 체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방식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들은 이러한 새 생활 체제, 새 생활 방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성령,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아직도 옛 몸의 행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생활 방식 체제에서 사는 유일한 방식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육신을 쳐 죽이는 이러한 방식을 살면서 우리들은 능력으로 승리해요. 바울이 그런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무섭게 자기의 죄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으리라 두려워함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이 바로 권투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바울은 여행을 많이 하면서 당시에 모든 전 헬라 지역을 다녔습니다. 저 그리스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권투라는데, 옛날에는 글러브가 없어서 가죽띠를 주먹으로 메고 상대방을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내 자신의 죄를 이렇게 쳐서 쓰러뜨려야 돼.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쳐서 쓰러뜨리시, 주먹으로 쳐서 쓰러뜨리시,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장사되고 아예 묻어버리고 완전히 끝장내는 삶을 삽니다. 갈라디아 5장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묻어버렸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죄를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이걸 바로 가르쳤어야 한국교회가 사는, 옛날에는 바로 가르쳤습니다. 옛날 할아버지, 그 초창기 선교사에 오셔서는 정말 성령이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에 이 나라에 성령 운동한다는 분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이 정말 큰 목사님들의 지금 큰 실수들이 연발됐습니다. 한 2달 전에 여의도에 계시는 큰 목사님께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 유죄, 그 실형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참 이 돈을 이기는 이런 능력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돈 가까이 하니까, 내가 그 의정부에 있는 이 순복음교회 여기 다 그 연합된 제자교회라고 하는데 물어봤어요. 조 목사님 그 오시면은 사례 얼마 드려? 이해용 장로 1억 드립니다. 1억. 어휴, 그 어떻게 1억을 맞추나? 헌금해가지고 뭐 1억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써가지고 그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래가지고 그걸 맞춰서. 성령의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나는 못 봤는데 SBS에 저 성령의 큰 능력이라는 김기동 그 성락 침례교회 목사님이 나왔다고 집사람이 아침에 얘기해 주더라고. 이건 뭐 완전히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완전 중범죄자. 이런 게 성령의 능력.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의정부 땅,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정말 죄악으로 깊어가는 이 땅에 할 일이 뭐냐? 먼저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소금 노릇을 해야 돼. 써가는 세상에 소금으로서 본을 보여야 돼.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그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한지 날지라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에 온전한 소금과 빛으로서 빛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인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써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옛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들이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불렀던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너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너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이제 변합시다.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인들처럼 살면 됩니다. 그럼 우리 개인이 축복된 삶을 삽니다. 행복한 삶을 삽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아니 영원히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신임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두가 주의 신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몸 버리시고 그 생명 주셨어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 성령을 받아 부어주셔 영원히 성령님 거하는 성전된 몸,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은 축복된 몸, 주여 약속하신 이 권능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주여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삼성의 성도들,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저 사도들과 3,000명의 성도들처럼 완전한 죄를 이기는 능력들을 주옵시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옵시고 정말 모습만 봐도 자랑거리 되고 칭찬거리 되는 이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모두가 다 성경 중심의 교회,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도행전에 나온 그 모습대로 날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고 기도하고 살아서 승리하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